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꼭 죽기 마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태초의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 선악을 범하게 되면서 우리는 타락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타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저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죽음은 바로 우리 육체의 죽음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국제질병분류표를 한번 검색을 해보았더니 우리 사람에게 지금 발견된 질병의 가지수가 자그마치 12,400여 종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우리는 심장병, 암, 감기, 목감기, 당뇨, 관절염,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질병들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질병이 세상에는 12,000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저주입니다. 사람은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은 모두가 다 이 질병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던 질병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우리는 이런 위험한 바이러스 질병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본래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대로 그냥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이 말씀이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 이 사건은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 수많은 무리가 향하고 있을 때에 에돔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왕이 이 길을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돔의 경계를 돌아서 둘러서 아주 멀고 먼 길을 둘러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 가로지르지 못하고 먼 길을 가면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악함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그 지역에 있는 불뱀들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불뱀은 바로 독사지요. 이 독사가 여기저기서 출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이 백성을 어찌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 이 뱀, 오늘 말씀 14절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우리에게 영생이 임한다는 말씀을 오늘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서 이 불뱀에 물렸던 모든 백성들이 이 놋뱀을 쳐다보았는데, 이 놋뱀을 쳐다본 자는 그 즉시로 해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 이 사건을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놋뱀일까요? 왜냐하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도 있으실 것인데 왜 하필이면 모세에게 이 막대기 위에 이 놋뱀, 놋으로 만든 이 뱀의 형상을 매달아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뱀을 쳐다볼 때 이 뱀의 독이 해독이 되었을까요? 이 당시 불뱀 사건이 생겼던 곳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에돔 지역의 변두리 지역, 경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 고대 시절에는 구리 광산이 이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구리, 바로 놋이죠. 이 지역에서 여러 곳에서 이집트와 또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놋, 이 구리로 만든 약 15cm 되는 놋뱀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바로 주전 1200년 전에 에돔의 인근, 바로 팀나, 우리가 알고 있는 딥나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뱀의 형상입니다. 놋뱀입니다. 이 길이는 약 15cm입니다. 실제로 이 불뱀은 이 광야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불뱀의 길이가 15c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 뱀, 지렁이처럼 생긴 이 뱀이 여기저기서 사람이 크다면은 이 뱀을 피할 수 있을 것인데 워낙 작고 민첩하니까 피할 길이 없이 다 물려버린 것입니다. 이 지역에 원래 불뱀들이 서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놋뱀을 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 저 놋으로 만든 뱀이 여러 곳에서 출몰이 되었다는 것은 이 구약 시대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이 놋으로 만든 이 뱀을 미신적으로 우상으로 섬겼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당시 시대 때에 이 지역의 사람들은 에돔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 인근의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놋으로 만든 이 뱀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미신을 섬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상을 역으로 이용하셨습니다. 당시에 우매한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신으로 알고 섬겼던 이 불뱀들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은 노스로 만든 이 뱀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미신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놋뱀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섬겼던 이 미신의 이 한낱, 이 우상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주권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고안해낸 이 미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누가 사용하시는가? 주권자가 누구이신가? 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도 놋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놋뱀은 미신 우상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 중에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달게 하셨습니까? 누가 달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빌라도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장대에 놋뱀을 매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십자가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놋뱀은 우상의 상징이 아니고, 놋뱀은 이 놋뱀마저 구원의 영향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의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게 하신 놋뱀을 바라보아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상징을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타락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영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영생을 받아들여서 위험한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 곁에 있었다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르다에게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잘못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생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사 영생, 영생 불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여러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 안에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다가 먼저 소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 육신은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낙원에서 우리가 함께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앞서간 성도님들처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죠. 육체가 죽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멸망받는 인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존재가 되느냐.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은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영생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이 분명한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으로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불사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죽더라도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살다가 죽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되는 사람은 그 부류는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계시록의 말씀처럼 살아 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고 휴거되는 이 성도들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바로 그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불사한다, 불사 영생을 믿고 이 영생을 오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요즘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신천지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내세우는 교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에게는 영생불사의 믿음이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그 교주 이만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위에 높은 사람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교리를 수정하는 작업이 마쳐졌다는 거예요. 신천지 신도들은 진정한 믿음의 참된 신자, 이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면은 그들은 불사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예요. 처음에는 이런 까다로운 기준이 없었습니다. 누가 진짜 신도이냐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은 영생불사한다,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20만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안에 진짜 참된 신도,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 14만 4천 명이 참되게 입맞은 자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날마다 무엇에 목숨을 겁니까? 전도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입맞은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포섭하는 거예요. 포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죽기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14만 4천 명이 채워져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영생불사하는 바로 그 영생에 들어가려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못 말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집 나가고 가출하는 딸 아들을 끌고 오고 데리고 가면은 강제 구인으로 부모를 신고해버리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신도들이 왜 이런지 아십니까? 영생 때문입니다. 신천지 안에 퍼져 있는 그들이 가르치고 세뇌시켰던 영생, 잘못된 교리의 그 영생 불사하는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천지 신도들이 혈안이 되어 있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14만 4천 명, 진정한 입맞은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 특공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 전도 특공대들은 전도하러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쉬는 날이 없다고 합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이러스가 창궐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달에 이들 한 사람에게는 3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또 하루도 단 한 명이라도 좀 전도 대상자의 전화번호,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숙소로 복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손 들고 벌선다고 합니다. 엎드려 뻗친다고 하는 거예요.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모든 신도는 반드시 1년에 한 명 이상씩 전도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명 전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인당 얼마를 냅니까? 100만 원 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명씩 전도 못하면 전도 못한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신천지가 이렇게 신도들에게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전도를 혹독하게 하라고 강요를 하고 전도 못하면 100만 원 벌금 내라고 하는데도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연말 결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전도 못하신 분, 자 100만 원씩 내세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험 들어가지고 확 다 떠나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영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철저하게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영생에. 이 신천지 신도들은 자기 신천지 안에만 영생이 있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신교 안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저도 편지를 종종 받습니다. 개신교 안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어서 목사님도 양떼들을 잘못 가르치지 말고 양떼들을 다 같이 끌고 우리 신천지로 와서 이만희 총회장님께 좀 배우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안에는 이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신천지 신도들은 목숨 걸고 믿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태가 지금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신도들은 내부적인 결속을 지금 또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총회장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를 다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영생 때문에. 영생 불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고 불편한 진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오래전부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파왔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 개신교 안에는 이 신천지는 잘못된 영생을 믿고 저렇게 목숨 걸고 따라가고 있는데도 우리 개신교 안에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영생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도 없고 영생에 대해서 목숨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했고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떤 영생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믿는 성도답게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영생입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각자는 지금 영생을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은 예정일 것입니다. 예정. 우리가 대부분이 그냥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는 영생은 예정에 가까운 영생이에요. 죽으면 우리가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이 산다. 그 영생을 우리가 지금 다 믿고 알고 사실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서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삶,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대부분이 아마 신앙생활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신천지에는 저 뜨거운 영생에 대한, 목숨 거는 영생에 대한 믿음 신앙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 안에는 영생의 맛이 없고 영생의 즐거움이 잘 없고 우리 개신교 안에는 삶과 영생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있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우리가 대부분이 속고 사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서는 영생하고
무관한 삶을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신천지를 보고 혀를 차고 깜짝 놀라는 것을 봅니다. 이야, 미쳐도 저리 미칠 수가 있나. 이만희가 지금 내연녀가 지금 내부 고발을 하고 양심 선언을 하고 지금 그동안의 온갖 악의적인 행태가 지금 다 드러나는데도 신천지는 딱 교주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인터넷 절대 못 봅니다. 유튜브 못 봅니다.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지금 가르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긋나 버리면 영생에서 멀어지니까 14만 4천 명에서 멀어져 버리니까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혀를 차고 놀라죠. 야, 대단하다.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미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 세상이 신천지를 보고 놀라야 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놀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미쳤다. 저 예수쟁이. 우리 이런 소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듣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게 뭡니까? 주를 위해 미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복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신천지를 보고 세상이 신천지를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개신교를 보고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예수쟁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 천국이 무엇입니까? 밭을 갈다가 금은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서 하는 짓이 가족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어떤 겁니까? 미친 짓 아니겠어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살림도구 모든 것 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복음, 천국 영생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신천지가 보여주는 저 뜨거운 열정 이상으로 우리가 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뜨겁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성도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믿음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세상과 신천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더 깊이 들어가서는 우리가 신천지보다도 더 영생을 붙잡고 더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세상이 놀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생이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영생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영생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또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영생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문에 보면 성도에게 영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묵상할 주제에 이 58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8문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라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느냐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영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생을 우리에게 요리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문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영생은 죽어서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의 즐거움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생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또다시 때가 되었을 때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죽은 그 나사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요리문답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영생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즐거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면,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영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즐겁다라는 것은 이 즐거움 속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함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 웃음, 평안, 여유, 부드러움, 이런 모든 것들이 즐거움하고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가진 성도, 영생을 믿는 성도는 즐겁게 살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즐거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이 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영생에 목숨을 거니까 전도 못했다고 100만 원 내놔라 하는데도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쫓겨날까 봐 시험도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생활하다 보면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급한데 한 사람은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영생을 가진 성도에게서는 점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이에요. 지금 누리는 것처럼 죽어서도 똑같이 누리는 것이 영생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 안에 신천지보다도 더한
영생의 즐거움이, 영생의 목숨 거는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억지로 웃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니까요. 영생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가졌는데 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이 즐거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 부족합니까? 왜 서로 반갑게 인사 못합니까? 웃음을, 미소를 나누지 못합니까? 왜 서로 시기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이 즐거움이 이 안에 없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이 지금부터 이미 우리 안에 시작돼야 되는 이 영생의 즐거움이,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 몇 달 전에 제 친구 2명이 칼국수를 싣고 왔습니다. 그 중에 도와주러 따라왔던 키가 큰 친구가 한 명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전도하려고 가끔씩 종종 만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작년에 그냥 실없이 웃고 다니는 거예요. 야, 뭐 좋은 일 있냐 이러니까 아니다. 분명히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이 친구가 왜 웃고 다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때 로또 2등에 당첨되었던 거 있죠. 그래서 3천 몇백만 원 이 로또 상금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즐거운데 이 사실을 말은 못 해주겠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말했다면 야, 뭐 한턱 사라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막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참 많이 찍혀 있어 보십시오. 이 통장은 종이잖아요. 진짜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통장만 마음에 품고 다녀도 여러분, 돈이 차곡차곡 모였을 때에 이 통장은 돈이 아닌데도 이 통장만 품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쁘죠. 즐겁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완전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쳐주셨습니다. 신천지가 믿고 있는 그 인은 가짜인입니다. 그런데 가짜인을 진짜처럼 신천지 성도들은 믿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진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영생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영생의 복이 지금 천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장만 들고 다녀도, 로또 1등 당첨되는 로또 번호만 들고 있어도 막 심장이 떨리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도 더하게 우리가 여기서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통장만 들고 다녀도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면 즐겁잖아요. 통장 없으세요?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생을 믿는다면, 영생의 즐거움을 믿는다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면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예배자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상급과 면류관이 지금 하늘 창고에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각자 통장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우리가 하늘 창고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못 가졌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하늘 창고에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의 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수고를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하늘 창고에 영원한 생명의 시간에 지금 쌓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즐거움을 지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 누리는 영생을 말씀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영생의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누리는 영생의 즐거움은 영원한 복락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복락이라는 것은 복을 거두는 즐거움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일한 대로 우리의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상을 우리가 언제 거두게 됩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진짜 복은 복락입니다. 복락. 우리가 죽어서 지금 쌓아두었던 하늘의 복을 우리 각자의 창고문을 열었을 때 그 복을 영원히 거두게 되는 복락입니다. 이 복은 영원히 거두는 복입니다. 영원히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심는 것이고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영원한 복락을 그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임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밭주인은 하나님이 우리 밭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밭인데 밭주인은 남의 밭에 관심이 없지요. 자기 밭을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학정하라고 하셨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영생을 알고 있느냐? 영생을 정말 목숨 걸고 지키고 믿고 있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영생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곳에서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금 많이 어렵지요. 오수선하고 날마다 뉴스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마스크 한 장 구하기도 힘이 들고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영생의 즐거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어도 신천지는 가짜를 지금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는 것인데 우리는 진짜 영생을 믿는 성도답게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밝게 웃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안에는 지금 영생의 즐거움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진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영생의 뜻, 영생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혔는데도 그 속에서 이 영생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와도 그래도 우리의 본질, 믿음의 본질,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서 이곳에서도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시고 죽어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